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견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합독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첫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하고 하나 되어서 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보다가도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는데 모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친했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친해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기뻐해라 그러거든요. 기뻐하라 이 말은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예. 기뻐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셔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줘도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도 그냥 이 바로의 군대가 멸망을 당하니까 잠깐 그렇게 하고 찬송하고는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뭐냐면 모세와 함께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우리 어떡하냐고 거기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모세한테 길 좀 찾아내봐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백성을 그냥 두고 있느냐? 백성은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뭐냐면 거기에서 보면 아무도 모세가 한 일에 원망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보고는 너 장군으로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라. 앞장서서 싸워라.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아무도 반기 안 들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면 대장으로 내가 해야지. 12지파 중에 족장들이 있다.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대장해야지.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떠들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를 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도와주고 손을 드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뭐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들에게 믿음이 쌓여지지 아니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이 기뻐하라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막 실수를 엄청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를 여부수 족속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하고 하친을 맺고 하나님 거기 있는 민족들하고 하친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살려주라 그랬어요? 아니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죽이고 하친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반대로 그들을 도와주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당신 왜 하나님 말씀 어기냐? 하나님 하친 맺지 말라 그랬는데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니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싸워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워요. 하나가 되어져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와 달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넘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럼 우박을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듣고 설교를 들어도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하나가 되어지면 여기서 금방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라. 그런데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하나가 되어져 가는데 전부 뭐냐면 머리가 독사가 돼가지고 머리를 들고 자기가 다 잘났대.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전부 다 자기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개인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노소영 씨 있잖아요. 노소영 씨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최태원 회장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죽은 사람을 처음 시어머니를 봤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잘해줬는 것 같아요. 아마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100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사람이 하루 이틀 잠만 못 자도 그런데 100일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설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 뭐 다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갔대. 친구 만나가지고 좋은 무당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 같이 했는데 이제 친구도 여러 명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얘기 안 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그거 굿하는 거 아니다. 그거 굿하고 나면 자꾸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귀신들 불러들이게 하면 자꾸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굿하지 말고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누가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제 학부모 모임 있잖아요. 학부모 모임. 그 학부모 모임 중에서 그 학부모가 아는 학부모 모임에서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옆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우연하게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자니까 교회를 그냥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뭐 안수를 받았겠죠. 친구에 의해서. 그래서 안수를 받고 오면 3일을 잘 잔대. 안수를 받고 오니까 3일을 잘 잔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온대. 그러면 또 잠자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또 안수 받으면 또 3일을 잘 잔대.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갔는데 교회 갔는데 야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라.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일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 이걸 신앙이라는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되겠냐 이성으로 설명이 되겠느냐 뭐로 설명이 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밖에 이건 뭐 다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너들이 있는 지금 내가 떠나와 있지만 너들과 함께하는 주의 종과 하나 되어서 가야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 교회에 있는 주의 종과 화목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종과 화목해져야 내 마음이 주의 종을 향해서 열려져야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받아들이게 돼. 은혜를 받게 되어져.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계신 그 축복이 아니고 우리 느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져라. 그러면서 첫째로는 규모 없는 자들을 견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마지막 권면이 첫째로는 주의 종과 하나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자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해라.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래도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났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이만하기엔 다행이다 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어도 아이고 그래도 오늘 뭐 먹을 거 있네, 아침 안 굶었네 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 가질 수 있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런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거는 참 어려운 거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쉬운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 제일 힘들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장에 말씀해요.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1장 한번 펴보실래요? 자,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모든 게 절망이잖아요. 죽어버렸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다. 이 소망 중에 인내가 되어지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 첫째로는 우리에게 그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뭐라 그럴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들. 그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첫 번째 제일 먼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믿음의 역사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게 보여져야 돼.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능력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지식에는 성경에 보면 지식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지식.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을 통한 지식에 경험을 통한 지식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도 죽었다 부활했다. 우리 두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식 있잖아요. 이런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 가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역사가 없어 그들 가운데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 믿음 키우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꽂혀야 돼. 그 말씀이 박혀야 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보수적인 목사들, 세상적으로 보수가 아니고 성경적인 보수,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목사하고는 또 성도들도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인본주의 목사하고 있으면 또 인본주의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설교를 하는데도 서로 뭐가 맞아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내게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커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 목사하고 신본주의 보수적이냐, 인본주의 자유주의, 거기에 코드가 맞는 것이지. 그것으로 통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더라? 이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것도 경험해 봤고 이런 것도 경험해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 올 한 해 또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뭐가 돼요? 믿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고 그냥 위로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원래 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붙잡아 주시겠구나.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의 수고를 좀 하다 그 다음에 지쳐서 그만둬버려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 앞에서도 좀 수고하고 봉사하고 좀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내다가 그만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그 추진력이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하셨던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된. 내게 어려워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문제에 잡히지 아니하고 고통에 잡히지 아니하고 눈물에 잡히지 아니하고 환경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냐?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 속에서 누구든지 우리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씨를 뿌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씨를 뿌림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느냐 밭에 떨어지냐예요. 아멘. 가시밭도 밭이에요, 안 밭이에요? 밭이에요. 돌짝밭도 밭이에요, 밭이 아니에요? 밭이에요. 옥토는요? 그것도 밭이에요. 그 길가는요?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에요. 그 길가에 떨어지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잡아먹었다. 길가에 떨어지는 거는 사단이 와서 잡아먹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사단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양날의 칼이라,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것들은 분명히 싹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싹을 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재리, 돈의 걱정,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결실을 못하는, 뭐 거기 잡혀져 있으니까. 왜 잡혀져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건 햇빛을 내리쬐에 뜨거워서 뿌리가 다 죽었고, 이거는 핍박과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핍박과 환난. 믿음이 없으니까 핍박과 환난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에, 큰 일에 넘어지고, 이건 넘어지고 나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있느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은 뭐냐? 사단의 소리는 뭐냐? 한 가지, 사단의 소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면 성령을 내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시험 들어버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장단점을 잘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 진짜 이거 내가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첫 번째 단계가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인 이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돈의 염려와 그 다음에 핍박과 박해를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축복의 열매를 한번 맺고 나면 사람들은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성도들이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조금만 참아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 복 주시려고 어려움 흔들으시는 거야. 너 흔드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견뎌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뭐 해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막 난리를 피우거든요. 화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막 그냥 살고살고 막 하는 것도 오지도 안 하고 와서 막 덩어리 박박 긁어가지고 바가지 긁는 게 아니고 바가지를 두들겨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바로 뭐에 잡혀져 있는 것이다?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에게 잡혀져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은 회색 분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든지 역사가 안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치 말고,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또 제일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는 뭐 목사님은 항상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야.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 권사님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 집에서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애들이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하면 애들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라. 저는 우리 최영욱 집사님이 있는 그 집사님이 지금 우리 한준이가 이렇게 피자 가게를 하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 녀석을 이렇게 보면서 최 집사님을 보면서 그 녀석이 고3이 됐어요. 고3인데 이제 2월 달에 축복대 신방을 갔어요. 축복대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때는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고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올해는 좀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잘 믿음으로 견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어려움이 오는데 잘 한번 이겨보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큰아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그 고3이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참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냥 평상시에도 힘들지만 고3 때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견뎠어요. 그때 이제 뭐냐 하면 그때 같이 있었던 구역장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때 구역장이 홍영미 권사였어요. 권사가 이 집사님이 힘드니까 이렇게 같이 좀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홍 권사가 옆에 있다. 지난번에 축복대 신방 때 와가지고 목사님 어려움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얘기했지 않냐고. 믿음으로 잘 한번 견뎌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이겨보라고. 근데 그렇게 견뎠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해 12월에 그 아들 대학교 잘 가게 해줬어요. 그러면서부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끝났는데 믿고 듣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려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들었었으니까 원래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잘 이기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이 책임감 있게 모든 것들을 잘해가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준이가 바른 길로 가고 잘 가고 그 밑에 동생 범수가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시험에 최 집사님의 시험에서 잘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21절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유익한 것을 취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 갑니다.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해 갑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냥 편한 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그때 뭐냐면 그때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4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기쁨도 있고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일도 수많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선택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나올 때도 무슨 옷을 입을까? 그것부터 제가 개척 초창기에는 머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조금 더 길었는데 이게 영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머리 말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 막 그래.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타이 골라 매야 되고 또 와이셔츠 또 찾아봐 입으면 이거 도저히 이거 뭐냐. 그런데 이런데 신경 쓰고 뭐 하다가 보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게 흐트러져. 그래서 그 뒤에 머리도 짧게 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겨울 양복이든지 여름 양복이든지 하나만 있으면 제일 편해. 예. 그냥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뭐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티셔츠를 입어도 어떤 데는 똑같은 티셔츠 3개, 4개 한목에 사버려 그냥. 맨날 제일 처음에는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 나중에 목사님 좀 옷 좀 바꿔 입으라고. 왜 그것만 입고 다니냐고. 나한테 이거 몇 개 있다고. 다른데 뭐 신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데. 그러니까 주일 새벽 예배 때는 맨날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추울 때는 이게 겨울 될 때는 초겨울 때는 입는 하나, 콤비 하나, 추울 때 요새 입는 그 두꺼운 거 콤비 하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여러 가지 골라 입는 그거 번거로워. 여자들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매일마다 옷 바꿔 입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나는, 그렇게 살려면 나는 머리가 벌써 하얘졌을 것 같아.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매번 순간,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게 아니고, 세상에 내 유익이 아니고, 돈의 유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쉽게 말하면 범사에 좋은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들도 피해가요. 제사장도 피해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찾아가서 도와주거든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 바리새인한테 얘기하거든요. 너 보기에는 내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만 안 지면 되지. 또 뭐라 그래? 어디 술 취하지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어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서 그냥 한 개 피씩 하면 되지. 어디에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 되지.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악은 뭐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니까 보면 이 겉면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겉면, 이 뒷부분에 가면 겉면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겉면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겉면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겉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맞추어진 겉면을. 그 교회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맞춰가지고 겉면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의 겉면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디모데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적고,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서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경건의 능력을 좀 갖고 살아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안 좋은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